여러분 그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그 일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부모님을 찾아가서 사랑하는 손주의 이름을 좀 지어달라고 부모님께 부탁을 하는 분들도 계실 테고, 또 어떤 분은 목사님을 찾아가서 자녀의 이름을 지어달라고 말씀하는 분들도 계셨을 겁니다. 저도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아이의 이름은 아니더라도 어떤 분이 목사님 저 이번에 개업하는데 가게 이름을 좀 지어 주십시오 해서 제가 한 몇 군데 이름을 좀 지어 준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의미가 좋은 어떤 한자 같은 것들을 좀 쭉 뽑아 가지고 서로 조합을 해서 만들어 보기도 할 거고요. 또 어떤 분들은 평생 읽지도 않는 성경책 뒤적뒤적 하면서 아이의 이름을 할 만한 그런 단어가 없는지 성경을 읽어 보거나 찾는 분들도 계셨을 겁니다. 여러분, 아무래도 자녀는 부모가 지어준 이름으로 평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부모된 입장에서는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는 일에 많은 정성, 많은 시간을 쏟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왕이면 잘 지어줘야지. 그 이름 잘못 지어줬다가 친구들한테 놀림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관심을, 더 많은 애를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듯 우리에게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곧 나 자신의 인격을 나타내는 것이고 나의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 이름이 너무 자랑스러워서 상표나 혹은 상호에 자기 이름을 붙이기도 하죠. 가게 간판, 병원 이름, 학원 이름, 거기에 자기 이름을 넣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내 이름을 걸고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때로 자신의 이름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용을 당하거나 훼손을 당하게 되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분노하기도 합니다. 명예훼손을 당했을 때는 그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 것을 보면, 법적으로 소송까지도 가게 되는 것을 보면 얼마나 이름이 소중한 것인지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한 사람의 이름도 굉장히 소중한데 하나님의 이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이름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일단 잠시 멈춥니다.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도요, 필사를 하다가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면 멈춰요. 그러면 먼저 연필을 내려놓고 목욕을 합니다. 깨끗하게 목욕 재개를 하고 와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쓰고, 또 쓰다가 또 그 이름이 나오면 또 목욕하고 와서 또 쓰고, 하고 와서 또 쓰고,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이 신령하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입으로도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의 이름을 말을 하다가도요, 일단은 멈춥니다.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이름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내 입에 담는 게 송구스러워서 함부로 얘기를 못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을 언급하지 못하고요, 그 대신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하는 말로 대신 그 이름을 언급합니다. 마치 자녀가 부모님의 이름을 말할 때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 부친의 성함이 홍길동이라고 한다면 제 부친의 성함은 홍길동 씨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죠. 다른 분들에게 어떻게 말씀합니까? 제 부친은 홍, 길자에 동자를 쓰십니다, 그 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하는 것과 같은 거죠. 자녀가 자기 부모님의 이름을 함부로 언급하지 않고 말하지 않는 것처럼 이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 애굽의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우시면서 모세를 그들에게 보내죠.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저를 누가 보냈다고 해서 제가 저 백성들에게 갈까요? 누가 보냈다고 얘기를 할까요? 그랬더니 그때 하나님께서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고 해라. 그러면서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본인을 그렇게
소개를 하셨는데, 이 스스로 있는 자, 이 말이 뭐냐면 바로 이 여호와, 야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의 뜻입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스스로 있는 자, 영원하신 분, 그런 뜻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우리가 불러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망령되게 부르지 마라, 이 망령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망령되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제가 이 말을 국어 사전에 한번 찾아봤습니다. 망령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말 사전에는요, 정신이 흐려져 말이나 행동이 정상에서 벗어난 것이다 라고, 그게 망령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히브리어 단어의 원래 뜻을 또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망령이라고 하는 말이 경솔하다, 헛되다, 거짓되다, 악용하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을 포함하고 있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마라, 이 말을 좀 더 쉽게 정리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악용하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헛되이 부르지 마라, 그런 뜻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떤 행동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것일까요? 오늘 이 히브리어 사전적인 뜻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악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은 크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호와, 야훼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음력 그대로 따지면 야훼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풀어가지고 여호와라고도 부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라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엘로힘, 이것도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뜻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기록할 때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쓰여지는데, 창세기에 보시면 하나님을 언급할 때 거의 다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졌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이 외에도 여러분, 구약 성경을 쭉 읽어 나가시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따른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몇 가지를 보시면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는데 무슨 뜻일까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 또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샴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외에도 많은 이름이 있지만 이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 이름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유, 왜 알려주셨을까요? 그것은 다른 우상들과 구별하라고. 나는 너희들을 이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들을 이렇게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다른 신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다른 신들은 항상 사람들 위해 군림하는 그런 신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군림하는 신이 아니라 인도하고 평강 주고 승리 주고 붙잡아 주고 함께하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심을 알려주고자, 다른 신들과 구별하고자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단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마라, 가볍게 여기지 마라, 그 조건을 붙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했었던 실례를 제가 한 몇 가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로 좀 축소해서 좀 중요한 것만 여러분들에게 좀 몇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했었던 실례가 사도행전 19장에 나옵니다.
돌아다니면서 마술을 하는 유대인들이 나오는데 시험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악귀를 쫓아내려고 했던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리어 이 악기 들린 자가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들은 누구냐? 너희들이 도대체 뭔데 이런 짓을 하느냐? 그러면서 그들에게 달려들어서 그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그 사람들은 벗은 몸으로 도망을 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 마술사들은 주님의 이름을 마치 마술의 주문처럼 경솔하게 사용을 했던 것이죠. 그들은 주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사람입니다. 단지 그 주님의 이름을 빌려서, 그 능력을 빌려서 자기의 힘을 드러내려고, 자기의 능력을 드러내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죠. 이처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그분의 이름, 그분의 능력만을 이용하고자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분의 이름을 망령되게 행하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둘째 예는 역대하 18장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거짓 선지자 400명이 나오는데, 그때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에게 이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왕이시여,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저 북쪽에 있는데 저 나라와 전쟁을 하면 왕 당신이 틀림없이 이길 겁니다. 한번 쳐들어가서 한번 싸워 보십시오. 틀림없이 승리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지만 왕에게 아부하기 위해서 무조건 승리할 것이다, 듣기 좋은 말을 했던 것이죠. 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속아서 전쟁에 나갔다가 시드기야는 그 전장에서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거짓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했던 것이죠. 자기 생각을 마치 하나님의 생각인 것처럼 하나님의 권위를 도용하는 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것이다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마태복음 5장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아무런 맹세를 하지 마라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런 맹세를 하지 마라. 여러분, 무슨 뜻으로 하신 말씀일까요? 이 말은 어떤 종류의 맹세도 하지 마라, 그 말이 아니라, 성도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맹세하지 않더라도 누구나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맹세하지 마라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굳이 맹세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맹세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아,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하는 말 다 진짜야, 이처럼 누구나가 믿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말 한마디가 보증수표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많은 분들이 맹세라고 하는 것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텐데, 여러분은 왜 맹세하시는 거죠? 내가 이런 일이 일어나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내가 네 자식이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내 성을 간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그런 말씀을 해보셨을 텐데, 이것도 일종의 맹세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왜요? 상대방이 안 믿어주니까 여러분, 그렇게 맹세 아닌 맹세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내 말을 안 믿어서 우리가 어떤 맹세를 해야 한다는 것은 이미 맹세하는 그 사람의 진실성이 의심받고 있다는 그런 뜻 아닐까요?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이 진실되게 살지 못했으면 맹세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맹세까지 해야 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불행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맹세가 없어도 상대방에게 얼마든지 신뢰받을 수 있는, 늘 우리는 진실되고 성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하다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당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고 경솔하게 여기고 또 자신의 어떤 거짓을 감추는 방편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은 차라리 아무 맹세도 하지 마라, 아예 맹세 자체를 하지 마라, 그런 차원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이처럼 가볍고 경솔한 맹세 역시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세 번째 실례를 묵상하면서 이상한 게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제가 앞에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는 것조차 두려워한다, 그래서 이 여호와라고 아니라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대실 부를 정도로 두려워했다, 하나님의 이름 부르기를 두려워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는 것 매우 두려워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거짓 맹세하는 것이 일상화되었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는 행동, 말이 서로 달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그렇게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을 해서 유대인들을 평가하신 말씀이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15장 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자막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자, 여러분, 저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죠? 입술로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말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정작 그 내면은, 그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입술로는 누가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니까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지 못하는 것처럼, 두려워하는 것처럼 그렇게 벌벌 떨었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삶이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 맹세용으로 사용하는 그런 망령된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느냐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문제는 단지 우리의 입술만 잘 관리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입으로 말하기 전에 이미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죄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정이 있어야만 우리의 입술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잃어버리면, 그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척 할 수 있지만 우리는 부지 중에 얼마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간혹 여러분, 우리 뜻없는 감탄사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 맙소사, 그런 말씀들 하죠. 아이고 주여, 한숨 쉬면서도 주여, 그리고 아무 때나 의미 없이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그러면서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는 사람들 저는 너무 많이 봤어요. 영어권에 보면 우리말로 제기랄, 빌어먹을, 이런 단어, 여러분 God damn, Jesus Christ,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을 해서 욕으로 사용을 할 정도로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을 굉장히 불쾌하게 여기시고요, 그 죄를 묻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자 여러분, 7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7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마라. 자, 하반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무슨 뜻일까요? 죄를 묻겠다, 죄를 묻겠다 말씀하십니다. 공산권이나 회교권에서는 성도가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하거나 찬양을 할 때 마음껏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한마디의 기도,
한 소절의 찬양을 부르려면 목숨을 걸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붙잡혀 가요. 지하 감옥에 갇혀요. 그런 데서 함부로 찬양했다가. 그들은 매우 진지하게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반면에 우리는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우리를 잡아가거나 우리를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이기에는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 축복을 우리가 잘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에게 오히려 큰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유대인들처럼 우리에게 이러한 자유가 있다 보니까 입술로는, 예배를 통해서 입술로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존경을 말할 수 있지만, 정작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마음을 간직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냥 말로만 번지르르하게 기도하고 번지르르하게 찬양할 수 있다는 거죠. 마음은 전혀 하나님이 없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부르고 있는 찬양과 기도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경외심에서 출발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찬양하는 걸 제가 일부러 봐요. 어떤 때는 여러분들에게 찬양의 모범을 보여주기 위해서 맨 앞에 와서 찬양을 부를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제가 일부러 맨 뒤에서 찬양 일부러 봐요. 어떤 분이 어떻게 찬양을 열심히 부르나 보려고 일부러 맨 뒤에 제가 앉을 때도 있거든요. 보면 이 가사의 의미는 음미하지 않고요, 그냥 곡조에만, 리듬에만 흥겨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찬양을 부를 때도요, 보면 얼굴에는 아무런 기쁨도 없고 아무런 표정도 없고 시무룩하게 기쁘고 기쁘도다, 무슨 이 기쁜 복음성가를 무슨 장송곡 부르듯이 부르는 분들이 계세요. 가서 좀 죄송합니다.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도할 때 이 등을 되게 많이 때리면서 다녔거든요. 그딴 식으로 부르려면 부르지 말라면서 뒤통수 많이 때렸어요. 저는 청년들, 우리 학생들 지도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이왕 부를 거 제대로 불러라. 니들 노래방 가서도 그딴 식으로 노래 부르지 않지 않냐. 조금 빠른 노래 나오면 뭐 탬버린 쳐가면서 난리 부르스를 치면서 노래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인데 왜 그렇게 정성 없이 부르냐. 그런 거 부르지 마. 그러려면 아예 나가. 여러분이 감사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 정말 마음에 깊은 감사가 우러나서 그렇게 말씀하는 걸까요? 그저 감사하라고 하니까 추수감사절 때, 맥주 감사절 때 그냥 말로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건 감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행동들이 바로 이 찬양과 감사를 빙자해서 하나님을 망령되게 하는 모습이다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찬양이나 기도는 그저 예배 가운데, 순서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따라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정말 진지하게 의식한다면 그분을 향해서 찬양하고 그분께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전에 이 동네 어르신들이 다른 집 아이가 좀 나쁜 행동을 하면 어르신들이 뭐라 그럽니까? 아유, 제 누집 아들이야, 누집 자식이야, 그러면서 꾸짖었죠. 이 아이의 행동 때문에 부모가 욕을 같이 먹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성도인 우리가 바르지 못한 행동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합니다. 교회가 조롱을 당합니다. 어이구, 저 교회 다니는 저 사람, 이 권사라고 하는 사람이, 집사라고 하는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고, 저 사람 때문에 나 교회 다닐 맛이 안 나. 여러분, 우리가 그런 소리를 듣는다면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부지중에라도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고 있다는 것을 늘 알고 항상 조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내 부모의 이름으로 모욕적인 노래를 지어서 부르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분노를 느끼면서 당장 부르지 못하도록 뜯어 말릴 겁니다. 중지시킬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불신자들에게 모욕적인 취급을 당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봤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우리도 당연히 마음의 분노를 느끼고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것이 믿는 성도들인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일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 이 7절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자막 한번 띄워주실까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반드시 저 말씀 기억하십시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자식들이 하나님의 전에서 망령되게 행하는 것을 보고도 뜯어 말리지 않고 금지하지 않았던 엘리 제사장의 집안, 그 가문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루아침에 망해버렸습니다. 멸문지화 당해버렸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는 것을 참을 수 없어서 골리앗과 맞짱 뜨며 싸웠던 다윗 어떻게 되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두고두고 존중받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성도, 그리스도인 어떤 사람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세상 풍조에 맞서 싸워야 하는 사람들이 성도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힘으로 맞서 싸우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의 말,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인격으로 맞서 싸우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망령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망령은 경멸하는 거, 낮추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반대로 높이는 거, 존중, 존귀, 그게 이제 망령의 반대말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면 되는 겁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마라. 이 말을 보다 더 적극적인 말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겨라,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겨라, 그 말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의 첫 번째 기도문 무엇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어떻게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찬양과 기도와 많은 설교들이 넘쳐나는 시대죠. 여러분 인터넷을 이 유튜버를 검색을 하면 듣고 싶은 찬양, 듣고 싶은 어디 교회 목사 설교 여러분 마음대로 들을 수 있어요. 제 설교도 이 시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얼마든지 돌아다니면서 또 검색해서 들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했던가요? 영적으로 채울 수 있는 그런 수단과 방법들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러니하게도 이 영적인 결핍을 호소하고 있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많은 풍요 가운데서도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만큼은 절대로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설교의 홍수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시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도 존중히 여기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엘리야가 살던 시대는 요즘 시대를 방불케 할 정도로 이 종교 혼합 시대였습니다. 이 엘리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엘리,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죠. 엘리 라바 사박다니, 여러분 들어보셨죠? 예수님 그 십자가 마지막 돌아가실 때 하셨던 말, 엘리 나의 하나님, 엘리 나의 하나님. 그리고 야는 야훼, 여호와,
엘리야 붙여보십시오.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이름에는, 엘리야라고 하는 이름에는 도탄에 빠진 종교 혼합주의 시대에 던져졌던 엘리야의 사명, 엘리야의 운명이 들어있는 이름입니다. 이 시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엘리야의 사명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이 3계명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라고 한다면 오늘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라.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에 걸친 대제국을 건설했던 알렉산더 대왕, 여러분들 다들 아시죠? 이 알렉산더 군대에는 알렉산더와 이름이 같은 일개 사병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병은 이 알렉산더 대왕과는 달리 매우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늘 다른 사람들에게 질책받기 일쑤였고요. 맨날 꾸중을 듣고 급기야 다른 병사들이 이 알렉산더라고 하는 병사에게 욕하고 조롱하는 그런 소리가 이 알렉산더 대왕의 귀에 들렸습니다. 어느 날 자신의 이름이 조롱받는 것을 참다 못한 이 알렉산더 대왕이 자신과 이름이 같은 그 병사를 불러서 그에게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자네는 자네의 행동을 바꾸든지 자네 이름을 바꾸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라. 여러분, 이 알렉산더 대왕의 이 명령은 알렉산더 병사에게만 해당되는 질문이 아닙니다. 명령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어느 날 예수님께서 묻는 명령 또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너는 앞으로 행동을 똑바로 하든지 아니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떼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라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일터에서든지 여러분의 가정에서든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룩한 이름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성도, 거룩한 사람, 거룩한 무리. 여러분, 이 이름만큼 명예롭고 영광스러운 이름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칠흑 같은 이 세상에 우리는 성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던져진 존재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이 땅에 곤두박질당한 교회의 명예와 하나님의 영광을 누가 다시 세우고 누가 다시 일으켜 세워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인 우리가 다시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거창한 구호가 필요한 거 아닙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선명하고 진실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면 됩니다. 그거 하나면 족합니다.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에 맞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 앞에 칭찬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수원 제2교회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